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며 또한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여 예배하는 모두에게 은혜의 옷자락을 덮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종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15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존하고 동하며 땅이 그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이르시되 있으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물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과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만들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물제로 나누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은 254장 드리면서 일된 헌물도 드립니다.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감사의 물 박규숙 권사, 이용숙 권사, 안감순 권사, 전상식 성도, 이정주 권사, 장순호 전도사 드렸습니다. 구제원금 김도일 집사, 11조물 장경희 집사, 김미선 권사, 박창희 집사, 문순 권사, 정광순 권사, 김수동 집사, 정종수 목사, 김주영 청년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장경희 집사, 안금순 권사, 정광순 권사, 김진명 집사, 김준 청년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장경희 집사, 안금순 권사, 김진명 집사, 정광순 권사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일반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늘 품으시는데 우리는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 우리의 허물되고 죄악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희미하고 또한 믿음이 적어서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일이 많을진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하나님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제하며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또한 청년의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능히 배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의롭고 선하게 복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일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은사를 허락하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체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사명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실 일들을 바르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로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드려진 예물들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 복스럽게 하소서. 감사의 조건도 더욱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각자들의 창고도 하나님 아버지여 넉넉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육신의 강건함도 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선히 인도하시는 역사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본인도 알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믿음의 복을 어떻게 주시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로 선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 식탁이나 또 아니면 조모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챙기는 이러한 일들을 힘쓴 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안팎을 이렇게 칠해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 따라 행한 모든 일에 우선으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간절한 중심으로 간구하는 중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위하여 기도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셨겠습니다. 주여, 각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스러운 역사들을 주시옵시고, 이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에 이 재정의 모든 것들을 재앙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회개에 자복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깨닫지를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상 1장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한 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며 유월절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올리셨을 때에 유대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이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 같은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제가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돌아가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형제의 계대를 이어주도록 그런 말씀이 교례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거예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동생이 돌아가서 이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동생도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렇게 셋째, 넷째, 7명의 형제들이 형수에게 돌았지만 자식 없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활 때에는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사실은 율법주의자들로서 모세오경밖에 생각지를 않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그것도 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러면 또 좀 바르게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저들은 단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만 적용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죠. 저들에게는 부활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저들의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저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부활에 적용시키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재산을 팔아먹게 되었다. 근데 물을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가까운 형제가 물러줘야 된다. 그런 법칙과 같은 법칙이에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형제가 감당을 해줘야 된다.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물론 그것의 근본적인 그 사랑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느니 죄값을 물고 해방시켜 주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귀에 걸고 코에 걸고 귀에 걸고 귀 걸고 코에 걸고 코 걸고 성경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성경은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돼야 될 그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 말씀이 적용돼야 되는지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7명의 사람들이 자식이 없이 그렇게 다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저들이 의롭게 살았다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의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는 산 자와 죽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육신적으로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모두가 다 산 자인 줄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있고 산 자가 있고 그래요. 아담과 같이 생육적인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죄 가운데서 죽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죽었던 자들 가운데에서 살림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들이 산자예요. 영적으로 산자들. 성경은 여호와의 백성, 즉 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이 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때는 저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저 유브라데강 있는 쪽하고 갈대아 우르 그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는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을 저들이 섬겼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조상신을 섬겼으니 분명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데라 그가 나홀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낳지만 이 나홀이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그 나홀은 부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 부두엘은 라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라반이 바단 아람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야곱이가 거기에 가가지고 그 라반과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내를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내 라헬, 라반의 딸이에요. 그 야곱의 아내인 이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 드라빔이 라반이 숭상하는 신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게 조상신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은 조상 때부터 섬기는 신을 그대로 가지고 섬기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하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강권적으로 하나님 능동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능동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강권적으로 강권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믿음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의롭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던 무할의 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례가 없는 백성이라도 하나님이 이처럼 부름을 받는 은혜의 사람, 그 말씀에 믿음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백성인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거죠.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의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할례가 없는 사람들, 저들에게도 뭔가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그러므로 이 할례를 받은 사람, 그들에게도 내 조상이에요. 우리는 역시 믿음이 없을 때 부활의 시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도들이요, 믿음의 사람, 즉 여호와의 백성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그랬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으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더 나아가서 로마서 4장 6절에서 보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서 죽었던 자들인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와 같이 말해 우리에게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여호와의 백성, 사람자에 속한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삭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에 아내 사라에게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산 지가 한 10년 되는 때 아브라함이 그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 애굽에까지 내려갔어요. 애굽에 가서 사는데 애굽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니까 뭐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를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그때의 사례를 자기가 다른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동생이라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로가 사라를 뺏어갔죠. 그리고 가축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십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역시 이 바로에게 그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로가 놀래가지고 더 나가다가는 자기가 멸망을 당할 것 같으니까 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라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시금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제일 처음에 장소로 다시금 돌아간 거예요. 베델과 이 사이 제일 처음에 장막을 쳤던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거기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사라에게는 바로 왕이 준 몸종이 있었어요. 하갈이 따라 붙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75세나 돼요. 이제 자식 낳을 그런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는 자식을 안 주시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이게 사라의 생각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또 역시 그 사라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 86세 아브라함이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인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이스마엘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하지를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어요. 13년이 지난 때죠.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전능한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85세, 90세, 그래서 자식을 못 낳는다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보라, 내가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는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90세가 된 그러한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게 되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요.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말씀으로 가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가지고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창세기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삭이 자랐어요. 젖을 먹고 젖을 떼울 때가 됐죠.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이제 베푼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말에 하갈이 낳은 그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돌을 지난 이 이삭을 갖다가 어린 아기를 막 주먹대로 굴리고 막 조롱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그걸 보고 그냥 열불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종의 아들이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내쫓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돼요. 아니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니까 사라가. 그래서 마음이 근심을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시라 부를 것이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스마엘은 내 시로 인정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이 이삭만이 내 시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두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해로 그러하도다. 오늘은 세상이 그래. 육체를 따라난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들이 성령에 속한 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했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유업을 같이 얻지를 못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인 거예요. 육체를 따르는 자가 아니요 성령을 따르는 자인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우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산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삭과 같이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했어요. 이삭은 리브가에게 아이가 없으므로 그
아이를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삭의 나이 40에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몇 년이 걸렸는 거 아니? 20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60세 그때 가가지고 어제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자식을 잉태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기도도 들었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 아들들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말하기를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물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시고 그 예산의 기한이 차가지고 태산리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이 있고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다시피 그렇게 나오는 그런 아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아이를 이름하여 야곱이라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게 되죠. 아마 리브가는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야곱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삭은 이 에서가 장자니까 그를 사랑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조금씩은 편애가 있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래서가 아니고 이 야곱 그는 뭔가 그 형제 중에서 장자권 그걸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시단할 때에 팥죽 한 그릇에 형의 명분을 사게 되는 일이 있기도 하고 또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이제 큰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할 때에 리브가는 하나님의 받은 계시가 있으니까 그 기질을 발휘해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는 거죠. 저주를 받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들켜가지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가운데에 이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겁니다. 뭔가 리브가가 그렇게 행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요. 로마서 9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택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이삭을 택하고 이삭이 낳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택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다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예요. 첫째 아담 그는 죄악으로 망하는 것.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보이시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은혜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선택을 받은 사람 그가 바로 산자인 거예요. 이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호와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받지 않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귀에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영광을 받기로 예배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자, 그들이 바로 여호와의 택한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산 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호세아의 글에서도 내 백성이 아닌 자라 로함이라 그렇게 말했던 자를 압니다.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로루하마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자를 루하마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말이에요.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라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임의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9장 26절에서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 저들이 산자로 그렇게 불림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호와의 백성은 구하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은혜로 부신 자들 영적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산자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거역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산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하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육신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산자의 삶을 보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 안에 정말 택함받은 백성답게 이 산자의 능력을 드러내어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억만 죄악을 대속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림을 받은 사람 되게 하시고 함께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해와 같이 하늘에서 빛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빛의 자녀의 삶을 바르게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날마다 생명력 있는 역사를 바르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힘주시고 사랑하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하나니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착고 보내주시니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에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소녀가 죄악의 물건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세계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손에 은혜를 내주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들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1년 주제는 앞에 말씀하셨는데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누군가 하는 것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로 이제 많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건강을 자신이 지켜야 되겠습니다. 거리도 확실하게 잘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성전에 나와가지고도 좀 옆에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디에 앉아야 그래서 사방으로 좀 이렇게 간격을 두게 되는지 그것을 좀 살피고 자리를 앉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데나 그냥 대충 앉아서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완화가 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계속해서 좀 방역에 힘쓰고 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세종대로 손 붙잡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 드리는 일을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모두 힘써야 됩니다. 오늘까지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특별히 1월 들어서 드리는 직분자 헌신 예배. 직분자 헌신 예배는 전교인 헌신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전교인이 다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써 주시고요. 전도를 또 해야 됩니다. 어려운 때라고 뭐 전도 안 하고 그런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2시부터 4시 사이에 전도를 합니다. 근데 뭐 딴 데 가지 않고 교회 앞마당에서만 합니다. 그것도 이제 선물을 주면서 100분에게 선물을 드리면서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 전도하는 거 선물 주면서 하는데 얼마든지 잘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물이 필요합니다. 한 주에 그러니까 한 달이 4-5주가 되잖아요. 이번 주에는 이 선물, 또 다음 주에는 다른 선물, 세 번째 또 다른 선물, 네 번째 다른 선물. 그렇게 선물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다 갔지만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합니다만 한 주는 제가 1월에, 2월에, 12월까지 한 주 제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한 주 담당하고 또 다른 분이 한 주 담당하고 저는 선물을 균으로 정했고 이미 약속한 대로 다 사다가 놨습니다. 한 사람한테 주는 선물이 만약에 500원짜리라고 할 것 같으면 100명이니까 한 달에 5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12달 한 달에 5만 원 생각하고 12달 그렇게 담당하시고 4-5명이면 그러면 1년 선물을 줘가면서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을 찾고 원합니다. 자원에서 담당해 주시길 바라요. 서너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담당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해서 하겠습니다. 선물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티슈도 있고 또 치약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비누는 700원 하고 그러지만서도 조금 더 약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하실 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친 기도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은혜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만 죄악을 대속케 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며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하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영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